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인데요. 이 28장의 배경이 되는 27장을 잠시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28장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에 있었던 그 불화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자 맏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뒤에서 이 대화를 듣고 에서의 좋은 의복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털을 가져다가 야곱의 목과 손에 붙여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 브에세바에서 한 90km 정도 떨어진 어떤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한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장소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어떤 장소에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성경을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석을 찾아보고 또 성경 지도도 한번 살펴보니까요. 야곱은 브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그 장소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출발한 브에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브에세바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동쪽으로 꺾어서 하란으로 도착하는 길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브에세바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 평지길을 선택하지 않고 중앙 산지길로 선택을 해서 지금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에세바에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높은 산지길을 택하면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을 지나 여리고에 이르러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여리고를 따라서 동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중앙으로 높은 산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우연히 그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매우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찾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지금 의도적으로 찾아간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장소는 베델인데요. 그 전에는 루스라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베델과 루스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과 루스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마을이었는데요. 나중에 이 두 마을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루스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베델이라는 이름의 도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한정건 교수는 창세기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루스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베델이라는 이름의 도시만 남았지만
야곱 시대 그 당시에는 베델과 루스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다른 도시였다고, 다른 마을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 가까이에 있는 루스라는 성을 두고 야곱 당시의 들판이었던 이 베델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가까이에 있는 루스라는 안전한 성을 두고 추위와 야생동물과 도적대가 들끓는 베델 들판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또 베델을 들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다음에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전에 제단을 쌓던 베델에 도착해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요, 곳이라는 그 다른 색깔로 표시한 그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곳이라는 말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하마콤이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장소를 가리킬 때는 마콤이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고 특정한 장소를 가리킬 때는 거기에다가 하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하마콤이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곳이라는 말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하마콤이라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을 들러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예배의 장소,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던 특정한 장소라는 의미로 하마콤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하마콤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자, 한 곳, 이것이 하마콤입니다. 하마콤. 바로 그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자, 그 다음에도 그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하마콤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이것도 하마콤입니다. 바로 그곳에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하마콤이 3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던 바로 그 장소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던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뒤에는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브에세바가 있습니다. 앞에는 라반이 그를 탈취하려고 기다리는 하란이 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캄캄하고 앞을 보아도 캄캄해서 야곱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베델을 찾았을 때에는 제단도 세월이 흘러서 흩어져 있었고 그리고 예배 때 드릴 양도 야곱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흔적만 보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곳은 하마콤이었지만 야곱 자신에게 이것은 그저 마콤, 평범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단으로 사용했던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지금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자, 이번에는 12절과 13절을 본즉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의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꿈에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다리의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말 성경은 사다리가 땅에 서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사다리가 땅을 향하여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가 바벨탑처럼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땅을 향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다리는 누가 놓았다는 뜻일까요? 야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다리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언제나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두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흥미로운 해설이 있습니다. 이 라바라는 성경학자는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올라가는 천사들은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보호했던 천사들이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야곱을 하란에서 보호할 천사들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들이 각 민족과 영역을 통치하고 주관한다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주석을 찾아보니까 라시라는 성경학자도 같은 주해를 했는데요. 위로 올라가는 천사들은 야곱을 브엘세바에서 보호하고 그 임무를 마치고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내려가는 천사들은 이제 야곱을 하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야곱을 보호하는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서 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야곱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야곱이 꿈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세 번째 장면은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야곱은 꿈에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다리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으로 이 야곱의 꿈에서 본 내용을 읽어보면 뒤로 갈수록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설명하는 단어는 7개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설명하는 단어는 6개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4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형식에서 뒤로 갈수록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즉 무대에 해당하는 사다리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본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엑스트라에 해당하는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마지막에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인데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사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위에 서다 하는 말은 위에 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옆에 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찌나 생생하고 어찌나 또렷했던지 마치 옆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은요.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둘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셋째는 복에 대한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로 지금 여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사용하신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요. 14절에서요. 퍼져나간다 하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메뚜기가 번식을 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메뚜기가 번식을 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장 1절과 7절에서 성취가 되는데요.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애굽에서 때가 되매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말씀은 15절일 겁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까? 그리고 야곱을 가리키는 너라는 말은 또 몇 차례 등장을 합니까?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은 나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하고 너는 6번 등장을 하는데요. 원문에서는 나도 6번 등장을 하고 너도 6번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실감이 나고 또 생생하게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제가 한번 원문을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나는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을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기서 주어는 모두 6번 하나님이 되고 목주어는 모두 6번 야곱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아주 생생하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실 일이 있기에 속이는 자 야곱이 믿음의 사람 야곱으로 우뚝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성도의 복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에 성도의 복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서원을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야곱에서 꿈에서 깨어난 그 하반절에 있는 이야기들도 3가지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장소인데요. 이 장소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흔적만 만났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곳이 하마콤이었지만 야곱에게 이곳은 단지 마콤, 평범한 장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장소를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말이 하마콤입니다. 바로 이곳, 바로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곳이요. 이것도 하마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야곱은 다시 한번 하마콤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그곳, 이것도 하마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마콤이 3번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마콤,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마콤이 다시 3번을 등장하는데 이제는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 하마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마콤이 야곱의 하마콤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하마콤은 야곱의 하마콤이 되었고 야곱의 하마콤은 광야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막이 되었고 또 가나안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꿈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번에는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자, 꿈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서론에서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27장의 내용은 매우 여러 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33절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께서 27장을 읽을 때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27장 33절. 자, 이삭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찾았습니까? 네, 이삭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문에서 읽어보면 온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삭은 온 몸을처럼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멀리하던 아들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그 분노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일까요? 이삭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요. 멀리했던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삭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깨트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로 이 순간에 깨달았기 때문에 마치 사시나무가 떨듯이 부들부들 두려움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이삭이 떨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삭은 이때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마콤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이제 야곱의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죄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하마콤을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계셔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고, 이것을 깨달아서 하마콤하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서 프란시스 톰슨이 지은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도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신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는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냥개가 결코 목표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를 추격하고 또 추격했습니다. 가시덤불에 숨어보고 골짜기에도 숨어보고 저 멀리 산에도 숨어보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사냥개가 되어서 자신을 추적해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태중에서는 에서와 함께 있었고, 어려서부터는 리브가와 함께 있었고, 에서로 변장할 때에는 이삭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의 인생을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몰고 가십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뒤에는 에서가 버티고 앞에는 라반이 버티는 막다란 골목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홀로 있게 하셨고 꿈을 주셨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곳에서 하마콤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창세기 28장 12절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사다리 위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야곱 위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후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한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구 위입니까? 인자 위죠.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28장 12절은 요한복음 1장 51절로 대체가 되는데요. 이때 야곱은 예수님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타고 내려온 사다리는 자신의 몸을 찢으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 위해서 타고 내려오신 사다리는 그분의 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베델에서 깨달은 야곱이 무엇을 할까요? 자,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요. 이것을 베델에서 깨달은 야곱은 지금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22절인데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두 가지 서원을 하는데요. 하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금까지 움켜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던 야곱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움켜쥐던 야곱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여러분들도 체험하셨습니까? 이 십자가 지금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십자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물과 피를 쏟아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십자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참된 헌신자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주는 꿈은 결국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영생이 되는 꿈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고, 이 꿈을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주셨고, 이 꿈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꾸게 하셔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이 꿈이 비전이 되고, 이 꿈이 삶이 되고, 이 꿈이 능력이 되고, 이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각박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 돌아보아도 꿈꿀 시간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꿈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꾸는 꿈, 그 꿈 말고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 교회가 그 꿈을 잃어버리면, 이 땅이 그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꿈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꿈을 꾸어야 돼요. 세상에서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우리 자녀들이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 6월 13일 날 새생명 축제인데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을 꿈꾸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꾸다가 주의 품에 안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태신자들, 가족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꿈을 꾸다가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꿈을 꾸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인생 되게 주여 도우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이 세대가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과연 되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꿈을 쫓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빠져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꾸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꿈으로 가득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꿈으로 가득한 성도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인생을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놓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인생 되지 말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꿈꾸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며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꿈, 자신의 소망 이루어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참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6월 13일 날 새생명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곳이 하마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꿈을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마콤을 외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